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과거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거룩한 그 지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면서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그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장막을 거두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버리고 관계가 열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제사장은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가 없고요. 율법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요.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그 죄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버리고 만 거예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의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 죄가 죄를 사하지 못하는 그 제사와는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고 대비되는 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희생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은혜를, 그 속죄의 법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의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 죄의 장막을 당신의 몸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갑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귀한 복을, 이 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을 누리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영혼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에? 교회죠. 교회는 이 같은 기능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모여서 오직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의 승리한 삶을 나누면서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교회, 건강한 교회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지켜나가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흠 없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사시다가 영광스럽게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승리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한 속죄로 열린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과 또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